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성의 한 고즈넉한 마을에 용호할머니라는 전설적인 존재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으며 그녀의 존재는 온 마을에 큰 위안과 안전을 제공했다. 용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한층 신비롭게 각색되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과 경외심을 주었다. 이야기는 마을의 창립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을은 근처 산에서 내려오는 성난 용의 형태의 폭풍우에 시달렸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폭풍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집이 파괴되며 고통받고 있었다. 어느 해에는 폭풍우가 유난히 거세져 마을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기에 이른다. 마을의 장로들은 폭풍우를 잠재울 방법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였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이 마을에 한 노부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은빈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고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오래된 집처럼 익숙한 분위기를 한껏 뽐냈다. 노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용호할머니라 칭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이 마을을 지키러 온 수호신이라 말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명령을 따르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하였다. 용호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가진 마음의 힘을 믿고 있었다. 그녀는 폭풍우의 출처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방울을 쓴 나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 나무는 마을 사람과 사악한 영혼들 사이에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방울은 자주 물리지 않았고 나쁜 기운이 나무에 서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는 그 나무를 정화해 영혼들을 저승으로 보내야 폭풍이 멈출 수 있게 된다. 용호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그 나무 아래 모이도록 지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였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마음속에서 아기 씨앗을 뽑아내어 나무에게 매달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시작했으며 그 기운이 모여 폭풍을 뚫고 하늘로 승천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폭풍은 멈췄고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비추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고 그날 이후로 용호할머니는 마을의 영원한 수호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가진 선한 힘이 모든 저주를 극복하고 마을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새겼다. 용호할머니의 전설은 살아남아 전해졌고 오늘날 장성의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며 전통적인 축제를 열곤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전설에 불과할지라도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자 그들의 위대한 전통이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배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울 힘을 키워가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김천의 산간 마을은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품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마고할미라는 민속신앙의 여신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연의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진다. 마고할미는 평소에 인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봄이 되면 산 아래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논밭을 경작하며 땅의 기운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녀가 내려오면 산신령께 제를 올리고 함께 웃고 노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어느 해 마고할미가 내려오던 봄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땅은 메마르고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걱정이었다. 아이들은 웃음을 잃어가고 곡식은 자라지 못했다. 이에 사람들은 마고할미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다. 마고할미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여름 오는 길목에 산신령을 찾아갔다. 산신령은 김천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수호자로 그 역시 마을 사람들을 사랑했다. 마고할미는 산신령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래된 친구여, 마을이 곤란에 처했소. 가뭄은 계속되고 곡식도 자라지 않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구려. 당신의 도움을 청하고 싶소.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깊은 산중에 있는 진귀한 폭포수로 마고할미를 안내했다. 그 물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전해지며 꽃이 피지 않는 것도 푸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산신령은 물을 퍼와 마을로 향했다. 마고할미와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신령한 물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함께 뿌리며 마을을 둘러나갔다. 마을 곳곳에 물이 닫혀 기적처럼 초목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장대한 제를 올려 마고할미와 산신령께 감사했다. 그들의 선의를 잊지 않고 자연의 기적을 간직하며 더불어 살기를 기도했다. 김천의 민속신앙은 이렇게 이어져 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공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유산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고창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닷속에 사는 용왕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용왕에게 정성을 다해 매년 제물을 바치며 은혜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 해도 어김없이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며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른인 귀한 할아버지는 매년 직접 제사를 주관하며 바닷속 용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귀한 할아버지가 걷기조차 힘겨워하며 나이가 들어가자 사람들은 곧 다가올 제사를 떠올리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어부가 잔잔한 바다를 향해 나섰습니다. 이날은 유난히도 고요했지만 마을에서 들려온 소식은 끊임없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용왕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한다면 그 해의 수확은 좋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마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고요히 흐르는 시간 동안 그 어부는 문득 커다란 파도가 몰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도는 점점 그의 배를 향해 다가왔고 어부는 곧장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순식간에 그를 집어삼켰고 어부는 정신을 차려보니 바닷속 깊이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깊고 어두운 바닷속, 그는 문득 눈앞에 빛나는 형체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이야기로만 전해져 오던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은 거대한 빛을 뿜어내며 어부에게 접근하더니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자, 용왕이라 하노라. 어부는 처음 겪는 기이한 경험에 두려운 반, 놀라운 반으로 용왕을 쳐다보았습니다. 용왕은 그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부드럽게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나갔습니다. 나는 내가 마을의 고난과 걱정을 가진 채로 바다에 들어온 것을 알았다. 나는 너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응답하기 위하여 너를 여기로 데운 것이니 두려워할 것 없다. 용왕은 깃든 물결처럼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제사를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올해도 풍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로는 그저 해와 달에 감사하며 바다의 은혜에 고마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용왕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부는 마을 어귀에서 이야기의 전말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과 감사를 표하며 무사히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해 역시 바다는 풍요롭고 평화로웠으며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큰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용왕과의 만남은 또 하나의 전설로 남았고 그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창의 작은 어촌 마을은 매일 바다의 은혜를 받으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반도 깊은 산골 마을 장수마을에는 오래된 민속 신앙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성황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산과 죽음을 지키는 수호자로 숭배하였다. 나무는 마치 하늘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손처럼 우뚝 서 있었고 그 주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남긴 소원 비단들이 비날리며 수줍게 반짝였다. 이 성황나무에는 오래된 전설이 깃들어 있었다. 수백 년 전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다. 시냇물은 메마르고 논밭은 갈라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였다. 그때 마을의 무당은 성황 나무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재앙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날 밤 무당은 꿈속에서 성황나무의 정령을 만났다. 그의 모습은 빛으로 가득 찬 노인과 같았다. 노인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성황나무 아래에서 함께 기도하고 소원을 빌면 가뭄을 끝내줄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성황나무 아래에 모였다. 노인, 부녀, 아이까지 모두 손을 잡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였다. 하늘에는 짙은 구름이 몰려왔고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생명이 다시금 깨어나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성황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무당은 이곳에서 계절의 변화를 기리고 새 생명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를 올렸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성황나무에 찾아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무는 마치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듯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었다. 이제는 성황나무 그 자체가 장수마을의 역사이고 정신이며 삶의 일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작은 축제를 열어 이 나무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이야기 속에서 다시 보고 듣는다. 신비로운 힘을 지닌 성황나무 이야기는 이렇게 험난했던 시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로 존재하며 장수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예로부터 양평에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고목나무의 신령에 대한 이야기였다. 양평의 한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에 그 줄기는 여러 사람이 손을 맞대어야 겨우 둘러쌀 수 있을 만큼 굵었다. 이 고목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의 나무로 여겨지며 매해 음력 정월 초하루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그 앞에서 풍성한 제물을 바치곤 했다. 어느 겨울 마을에 전고혈기 왕성한 사냥꾼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다. 철수는 마을에서 명성이 자자한 사냥꾼으로 그의 활솜씨는 마을 너머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였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사냥을 나갔던 철수는 발자국을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깊은 눈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는 갈팡질팡하다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오래된 나무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목나무였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다. 철수는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나뭇가지들은 물기를 머금어 불이 붙지 않았다. 철수는 초조해졌다. 결국 그는 고목나무에서 마른 가지를 꺾어내려다 그만 나무 밑둥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철수의 귓가에는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사냥꾼이여, 나의 집을 망치지 말라. 철수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으나 아무도 없었다. 놀랍고도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철수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나려 했으나 발이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고목나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무의 줄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며
그 가지들 사이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다. 나무의 신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신령은 철수에게 나무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다.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마을과 사람들을 수호해왔다. 여기에 묻힌 옛 용사의 영혼이 나무와 하나가 되어 이 숲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신령은 나무의 가지를 함부로 꺾지 말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충고를 남겼다. 신비로운 경험에 놀란 철수는 비록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도 더 이상 나무에 손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나무 앞에 무릎 꿇어 사과를 드렸다. 나무의 신령은 철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여 그에게 길을 밝혀두었고 그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로 철수는 마을의 보호자로서 숲을 아끼고 보호하며 살았고 마을 주민들에게 고목나무 신령이 이야기를 전하며 모두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도록 했다.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 양평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고목나무 신령에 대한 경의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아있다. 지금도 그 고목나무는 마을 한편에 우뚝 서 있으며 보는 이들에게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다.